그 국가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세계의 선진 국가들의 97%가 다 기독교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원도 풍부하고 사람 숫자도 많고 근데 왜 못 사느냐? 종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인도 같은 나라도 진짜 자원이 많고 인구가 뭐 12억, 13억 이제 막 가는데 왜 못 사느냐? 종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힌두교, 불교. 그래서 동물을 섬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물을 주셔서 거느리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걸 신으로 섬긴다. 제가 실제 가보니까 이 소들이 말이에요. 그 교통이 번잡한 로타리에 한 10여 개씩 그냥 거기에 앉아있어 누워있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남대문 그 교통 복잡한데 소가 그렇게 때를 지어서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당장 그냥 연락해서 가져가죠. 또 그럴 만한 소도 없고 그 제가 물어보니까 안내자가 이 소들 가운데는 주인 없는 소도 많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얼마인데 이게 신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다 기다렸다가 가게 되고 그 나라는 개가 우상 개가 조상이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게으르고 못 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봐도 북한과 남한이 다르잖아요. 네. 처음에는 북한에서 성령운동할 때 얼마나 평양에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잘 자랐습니까? 북한의 지하자원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남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5만 교회 1200만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나라를 높여주셔가지고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나라 마트를 가보세요. 정말 물건이 넘쳐요. 얼마나 좋은 물건들. 우리나라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가 없는 이 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민족의 눈이 떠지게 됐단 말이에요. 떠지게 됐어요. 옛날 뭐 급살 맞았다, 임병했다, 한번 막 풍토병이 그 지역을 돌아버리면 그냥 다 싹쓸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미개한 나라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너무 못 살아요.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그냥 평양 시내만 조금 반짝반짝하지 그 나머지는 굶는지 먹는지 그것조차도 잘 모르고 온 산이 벌거숭이고 겨울에는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가 없는 그런 곳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디다 못하니까 이제 나 경제가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서 깨닫고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화의 장소로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생산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좋은 뜻이 있죠. 그런데 이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 투아디라에 옷감이 이 자주색 옷감이 있는데 그것을 도매로 이렇게 띄어다가 이 빌립보에서 그것을 장사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과부 여성 사업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있었어. 믿음.
왜냐? 바울의 일행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고 강가에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살피던 이 일행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믿음은 세 가지로 이제 유형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첫째는 뭐냐? 마음의 믿음이에요. 마음의 믿음. 두 번째는 입술의 믿음이에요. 입술. 세 번째는 행함의 믿음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의 믿음이 중요해요. 마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 먹은 대로 사람이 되고 또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또 이 마음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때로는 뺏기기도 하고 마음이 또 이상하게 변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동차를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그렇잖아요. 아무리 빛과 번쩍한 벤츠라도 술 마신 사람이 미치광이가 그 운전대에 앉으면 누가 그 차를 타겠느냐고. 비싼 차지만 사고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의도 광장에서 막 추록을 몰고 막 사람들을 수십 명을 다치게 한 그런 사건도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인기 배우라도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가 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가는 자동차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내 마음에 누가 앉아서 나를 인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마음 갈 길을 잃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노래도 나오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어느 날 이 마음속에 자꾸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걸 말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두 젊은이가 연애 기간을 하면서 사귀면서 서로 만나고 마음에서 저울질을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내가 이 양반에게 내가 이 사랑하는 숙녀에게 내 일생을 맡길 것인가 하면서 마음으로 막 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됐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음 문이 열리면 받아들이게 되고 양가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마음 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루디아는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바닷가에 와서 기도처가 있는가 이렇게 살필 때에 이 빌립보 지역은 아직 교회가 서지 못하고 그때는 회당을 세워서 이 유대인들은 10가정 이상만 모이면 그 중앙에 회당을 지어가지고 회당 중심의 예배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멀리 있다가도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이사해가지고 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루디아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직 회당이 없으니까 그날도 강가에 나와서 그대 풍속으로는 산으로 가든지 강가로 가든지 조용한 어떤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강가에서 바로 여자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마침 이 사업가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기도처에 기도하러 왔다가 거기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은 아하 우리 인생은 이 만남이 참 중요하구나. 같이 해봅시다. 인생은 만남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만큼의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이랬을 때가 만나는 사람이 한 1,000명 된다. 뭐 정치인들은 뭐 엄청 만나겠지요. 줄이면 정말 나와 마음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을 가지신 친구는 몇 명이나 있을까? 별로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면 인생 그냥 꽃피는 겁니다. 그냥 3살짜리한테 아파트 막 수십 평짜리가 막 등기가 되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고생 아주 찌질이 하잖아요. 부모 잘 만난 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친구 잘 만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내 친구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딱 불러서 국무총리도 시킬 수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줄 알았으면 문재인 대통령 좀 사귀지 그랬어. 울산시의 시장이 내 친구다. 아무리 좋겠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들 얘기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 승연아, 배우자 잘 만나기를 축복해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생기가 일어나는데 좋아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게 내 인생 먼 길을 가는데 괴롭지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반해서 잘 만났는데 가다 보니까 찌그럭 소음이 생기고 잘못 만났네 한단 말 후회하고, 이거 반납할 수도 없고 어떡해요. 그리고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뭔가를 바로 알아서 잘 가르쳐주는 스승. 이게 스승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승의 날도 스승이 기쁘지가 않대요. 그래서 오히려 스승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참 존경하고 딸랐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죠. 왜? 세상이 자꾸 악해가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 만났다고 해도 인생길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 우리가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마음을 열었다.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 의심의 빗장을 열어버려서 믿음의 마음을 확 열어버리면요, 이 세상이요 다르게 보여요. 아멘?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보면 막 성경이 확 들어오고, 내 마음을 열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뉴스나 이런 데서 나쁜 소식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들에게 또 마음을 이렇게 다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들도 다 그렇지 이러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마음이 다쳐버리면 안 돼. 남편이 나에게 어떤 때 막 크게 서운하게 했다가 바람을 피웠다가 딴 여자하고 놀아놨다든지 이렇게 되면 마음의 빗장이 딱 닫혀버려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슨 큰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봤지만 역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마음의 빗장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은 때에 맞게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베이터도 열려야 내가 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문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기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종들을 만나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가졌지만 앞으로도 인생을 걸어가면서 좋은 만남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를 가지고 내가 운전하면서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멀리 그 길을 잘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가다가 정면에서 막 음주 추락이 막 와서 정면 충돌하다가 그건 순식간에 몇 초 차이인데 그런 만남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벌써 병원에 가도 좋은 의사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내가 사업을 해도 좋은 사업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요, 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1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고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나. 아이고,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대. 여러분들도 성령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때그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하여면 옛날 이성호 목사님이 붕해를 가는데 천사가 앞에서 다 가로막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차를 타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그 다음 차를 탔는데 세상에 앞에 간 차가 전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부상을 당하고 그런 환경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 이성 목사님 항상 이렇게 누구를 손을 잡고 다니는 것처럼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혼자 다니면서도 이렇게 손을 누굴 붙잡고 다니는 것처럼 다니세요? 그랬더니 나는 성령님 손 잡고 다닙니다. 그랬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께 늘 물어보세요.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요구하세요. 아멘. 성령이 인도하면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인도하면, 여러분, 참 내가 목을 매가지고 그 목줄을 이렇게 맨정식으로 그 끈을 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목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 어떻게 매달리겠어요? 제정신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지. 아니, 가룟 유다가 존경하는 예수님을 왜 팔겠어요? 마귀가 벌써 그 마음에 들어가 자기의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고자 하는 마음을 쏙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자로 다가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입술의 믿음이 참 중요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입술의 믿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루디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모하는 이 루디아는 주의 종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다 수발을 들고 결국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옥에서 나올 때까지 다 옥바라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주석에 보니까 바울이 루디아와 결혼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하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참 위대한 인물이죠. 위대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집안과 내 가족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좋은 분이 돼야 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복음의 씨앗이 처음에 나에게 떨어져서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님 전도하고 또 동기간들 전도하고 그리고 나아가 친척들 전도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입술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나니 그랬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미천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내가 말하지만 그 전하는 말은 그 믿지 않는 자에게 심령에 꽂히게 돼 있단 말이죠. 아멘.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 핵심을 전해달라는 핵심을. 그렇게 반복해서 전화로도 좋고 편지라도 좋고 아주 작정하고 여름 휴가를 그냥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구워 삶아 선물도 주면서 예수 믿도록 하고 동네 교회 목사님에게 초청해가지고 부탁하고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은 그에게 역사에서 예수 믿는 집안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랍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우리 동네에 이 아무개라고 하는 갑부가 있어. 갑부. 우리 집 앞에 엄청 농사도 크게 짓는데 근데 그 집은 아들이 없네. 그래가지고 이 아무개 씨 늘 논 앞에서 이렇게 하면 꼭 나를 찍어가지고 너 우리 집에 와서 살래? 그래. 그때 갔을 걸 잘못했어. 그렇게 교만했던 동네 부자인데 근데 그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병인지는 몰랐지만 죽을 병인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막 얼마나 막 그냥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예수 믿고 병을 치유받고 그 부자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동네 너머에 교회가 하나 또 세워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공부도 못하는 어머니가 그렇죠? 복음의 열정 하나로 그분이 읍내에서 행정사무실을 했는데 그렇게 똑똑한 분이 어떻게 무너지게 됐느냐. 그 육체를 치니까 마음도 연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에 행함이 있을 때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사업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종들을 뒷바라지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와 주위에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을 닫지 말고 이걸 열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루디아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참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보호자요, 천막업을 하면서 만난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해준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을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동역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도.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어떻게 혼자 합니까? 동역하는 장로님들이 협력하고 동역하는 교역자들이 협력해 줄 때 목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적은 어딜 가든지 주님의 일에 성령이 그때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이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셔서 그가 주의 종들을 초청하여 자기 집에 또한 유하게 하며 빌립보 교회의 전처지가 되었습니다. 루디아와 같이 우리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문을 열으시고 입술의 믿음을 주시고 행함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루디아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별 야외 예배를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